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여기서부터 설교 편집해도 될 거는 같습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돼야 할 우리의 그런 외침,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결과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통치를 받으라. 통치를 받으라. 예. 우리가 영원토록 가장 먼저 외쳐야 할 것, 여기 보니까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그 통치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은 하면서 그 다스리심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지혜로워야지, 그게 죄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 가인을 품어주려고 무던히도 애쓰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싫어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멀리 가버립니다. 어디를 가든 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에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의 조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죄된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싶은, 내가 그 통치권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신뢰, 신념이 분명한 거. 그래서 그게 믿음이야.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래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믿음을 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비평학적인 자세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틀림없어, 그건 믿음 아닙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어느 걸 하나 딱 정해놨어요. 난 이런 학교에 갈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갈 거야. 나는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어. 나는 의심이 전혀 없어. 난 분명하게 믿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겨 드린다, 내어 드린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내어 드렸을 때 그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이제 이 성경 공부들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이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그런 누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막 애굽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스리심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너 이 하갈 내보내, 이스마엘 내보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보냅니다. 심지어는 이삭 바쳐. 그러니까 그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분명한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했더니 요셉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어떻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리고 그가 감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 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있는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기뻐함으로 자기를 내드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일대를 다 그 7년의 그 기근 가운데 먹여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통치권 가운데 그 다스리신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지금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럴듯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 사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사울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내가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는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자기를 쑥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와,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반면에 보세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사울 왕 보세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따라갑니다. 자기 뜻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모습이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겨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 전도단 창설자입니다. 로렌 커닝햄 지난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참 믿음의 거장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또 그런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3대째 목사님이거든요. 야, 역시 3대째 목사님쯤 되는 집안은 뭔가 다른 모습들이 보여져요. 예, 3대째 목사님인데 그 첫 번째 목사님 때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로렌 커닝햄의 할아버지 목사님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순회 전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부흥사쯤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1900년쯤 막 더 이전의 일들이니까 1800년대 일이고 막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1930 몇 년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의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면역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죠. 할머니. 아내 되시는 분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형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서는 막 그 아버지가 되는 거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할아버지. 그 자녀들은 엇나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난 필요 없어. 막 엄마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가난해서 엄마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난 필요 없어. 난 돈 벌 거야. 나 돈 벌 거야. 돈 버는 사람도 생겨나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의 할아버지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 10대부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같이 사역을 다닙니다. 찬양 인도하고요. 고생 엄청 합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합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자기를 들어가게 하는 것,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여러분의 나이, 우리 나이로 21살 때 바하마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단기 선교하고 있을 때 이번에 단기 선교 2월 달에 42명 갑니다. 42명. 어린이들 빼고 저기 그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어디 장거리 여행이 좀 어려우신 분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렇게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전 세계 대륙에 파도가 확 이렇게 덮쳐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전 세계 대륙에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파도들이 뭘로 바뀌냐면 청년들로 바뀌면서 그 청년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대륙을 확 뒤덮는 환상을 보고 이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이거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완전히 나를 맡기겠다 해가지고 3년 뒤에 24살 때 예수 전도단을 세웁니다. 예수 전도단을 세우고 지금은 예수 전도단이 171개국에 2만 명 이상의 전임 사역자들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기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 그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를 그 가운데 내어드리는 모습, 통치권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모습이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100%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순종할 마음.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졸지 말아라 하면 졸지 않게 되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그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큰일이에요. 이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거절한 사람들이거든.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 거절한 거 아닙니까? 결국 사울 왕이 거절한 것 아닙니까? 거절한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이 거절해버려. 그럼 이거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절할 사람들은 아예 못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그거는 자기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자기 소리 듣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100%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브라함처럼 하갈 내보내고, 이스마엘 내보내고, 이삭 바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 선택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왔으면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그 회사 그만두고 너 나와. 아싸, 난 나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수년을 준비해서 딱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너무 연봉 엄청나고 킹 왕짱이고 막 최고의 그런 뭐 복지시설과 막 혜택들이 막 이제 막 쏟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너무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헤어져.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내일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요. 너는 학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넌 직장을 가. 그러면 직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 선교지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내 자신을 집어넣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는 것, 거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하면서 나의 믿음 100%야 라고 정말 공중에 지금
쓸데없이 힘쓰는 여러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나는 그 다스리심을 말하면서도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한다. 그 어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통치하심 가운데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그 통치권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주님 발 앞에 모두 나와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주님 발 앞에 모두 나와 고개 숙여 예배 드리세. 인자하신 주 찬양해. 그는 동일하신 주 하나님.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주님 발 앞에 모두 나와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인자하신 주 찬양해. 인자하신 주 찬양해. 그는 동일하신 주 하나님.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주님 발 앞에 모두 나와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일이랄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아멘 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 다 세워놨죠?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같은 미래를 지금 그려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욕심이 끝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외쳐가면서 아버지 끝까지 고집부리며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것, 아버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밀어 넣는 것, 그래서 그 다스리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전반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아버지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참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통치하심 가운데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제 끊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하심 가운데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아버지 안에 내가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나의 재정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진학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직장과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미래, 하나님 그 결혼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 다스리심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그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에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 내 헛된 야망을 믿음이라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함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큰 기쁨의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